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이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또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고 있는지 또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의 북쪽 지파 대표들이 이 왕으로 즉위하는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세금과 부역의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솔로몬의 시대가 영화로웠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왕궁의 영광은 있었지만 백성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호소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경청할 기회, 낮아질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나라를 두동강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그냥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가지 삶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북쪽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호소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경청할 기회,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경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하지 못하면 짜증이 먼저 나오고 결점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경청할 때에 가족의 사귀는 살아나고 서로 존중이 생깁니다. 특히 시간을 내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족은 자긍심을 얻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그렇게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로 드린 기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탄식까지도 우리 하나님 귀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듯 우리도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족의 말없는 신호, 그리고 성도들의 한숨, 그리고 이웃의 필요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청이 사랑의 시작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힘인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 세워집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교만한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더 무섭게 다스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결국 이것은 교만의 선언이요, 권위를 힘으로 세우려는 잘못된 시도였습니다. 권위는 억누르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 속에서 신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가 성취한 것이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스승과 그리고 동역자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벽돌공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230킬로의 벽돌을 혼자 내리려다가 큰 부상을 입고 만 것입니다. 이 벽돌공은 사고 보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고는 내가 혼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겼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대가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르호보암도 교만하여 홀로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고 그 결과는 공동체의 파괴였습니다. 자신의 성취에 다른 이의 공로를 인정할 때에 사람은 더 깊은 지혜를 얻습니다. 또 자랑하지 않고 공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은 다른 이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고 또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의 언어가 아닙니다. 섬김의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낮아짐으로 권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삶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교만한 조언을 따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가죽 채찍 대신에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이 말은 백성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었고 결국 다윗 왕조의 신뢰와 연합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당장 눈앞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날다람쥐가 다리를 쫙 벌리면 접혀있던 피부가 날개처럼 펼쳐져서 나무 사이를 활공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실패와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했고 결국 나라를 찢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분명한 반면 교사를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 세워집니다. 나의 성취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다른 이들이 함께 이루어간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실패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낮아져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청과 겸손과 믿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